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비유는 그물 비유와 집지운 비유예요. 두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두 비유는 연관성은 없어요. 그냥 근데 왜 함께 묶었는가라고 할 때 비유가 둘 다 좀 짧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짧은 두 비유를 가지고 오늘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물 비유와 두 비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예수님의 비유 아마 7번째 시간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물 비유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물 비유는 13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주님이 직접 비유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비유 중에 몇 가지 없어요. 3개가 등장하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물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그물 비유는 어떤 비유랑 아주 유사하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기억나세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은 있으시죠? 예. 오늘 그물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 같이 묶어서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따로 띄웠는데 둘 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면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때 악인과 의인이 갈라져서 악인은 심판받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비유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물 비유를 살펴볼 때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의 차이점이 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오늘 그물 비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그물 비유를 보시면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이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가득 모으는 그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해설해 주시죠. 뭐라고 해설해 주시냐면 49절 보면 세상 끝날이 이와 똑같다. 마치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건져낼 거다라고 해석해 주시면서 50절 보시면 그 악인들은 어디에 던져진대요? 풀무불에. 그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50절이 어디도 등장하냐면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결론 부분 42절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라고 할 때 일단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대상. 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라고 할 때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어부예요. 그럼 이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는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어부로 비유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 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걸 제대로 비유하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어부예요. 목사님,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번역하는 거랑 원래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들의 어부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근데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가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따가 하다가 할 수 있나? 어쨌든 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는 걸 하고, 이게 이미 그들을 어부로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제자들에게 훨씬 가슴에 공감대가 이렇게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부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어부라고 할 때, 주님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이 비유를 했을 때, 어부라고 할 때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지는 그 고치, 밭을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나요? 세상이라고 그랬나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속에 알곡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물 비유로 이야기하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이 공간이 달라져요. 이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게 어부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어부들이 결론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일단 여러분이 어부라고 하면 이렇게 물고기를 건질 때요,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건질 때, 잡아 올릴 때부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별해서 잡아 올려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잡아 올리겠어요? 당연히 한꺼번에 잡아 올리겠죠. 오늘 비유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골라내겠죠.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복음을 계속 악인 의인 가리지 않고 다 전하겠죠. 근데 전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 그물 던지지만 그게 모두 건져 그물 안에 담기진 않는 것처럼, 미끼를 물고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던졌을 때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 있죠. 맞죠? 따라온 사람 있잖아요. 의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따라오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따라서 모으는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겠어요? 여러분 집으로 불러 모여요? 어디로 불러 모여요? 그렇지, 교회로 불러 모으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 뿌려진 걸 말한다면, 지금 그물에 잡혔다는 것은 교회, 데려온다는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물고기를 그물에 건져서 어부가 운반되어지는 과정까지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해서 여기 데리고 올 때까지는 누가 좋은지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르니까 다 데리고 와요. 우리는 열심히 뭐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비 가운데 교회가 의인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불완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악인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혜와 기쁨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에게, 형제 자매들끼리 상처받는 일 있어요, 없어요? 성도끼리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전도사나 사역자들 때문에도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비밀이 풀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올 때, 교회가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공동체인데, 당연히 교회 가면 세상과 다르게 거룩이 구별되는 거라 했잖아요. 무언가 다른, 구별되고 신비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아까 말한 이상한 목사님을 만날 때도 있고 이상한 성도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놀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이런 식이야? 하고 놀랄 수 있죠. 오늘 비유가 먼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불완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할 수 있죠. 못된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은 누굴 것 같으세요? 세상의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 도덕적을 포함하여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자기 인격과 삶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 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속을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왔을 때 경건한 척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무언가 할 수 있어. 근데 그의 인격이 혹은 그의 삶이 말씀에 따라서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핵심 변화라고. 저도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저 같은 목사도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여기서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은 열심히 전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지 않고 나의 언어나 삶의 습관이나 태도나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에 전혀 무관하다면 저 역시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3가지 밭 나왔잖아요. 가시밭, 돌밭, 길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들어서 금방 환호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고 혹은 세상의 재물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 때문에 혹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에 안 들어오는 그리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했죠. 가치관이 생각이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일단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그럼 인격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고 할 때 그러면 강팍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완고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반드시 변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30년, 40년 다니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풀무불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될 거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악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받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구나 라고 인식하며 거기에 대비하는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악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못된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교회의 신비라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하나님 나라에가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허용한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도록 허락하신 이 신비가 있구나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들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것도 되지만 또 유념할 것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의인일까요?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미 의인으로 판명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은 의인일까요? 우리는 아무한테도 상처 안 줄까요? 우리도
악인의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게 일단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하실 때는 경고의 말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의인이지만 나는 완전해라고 착각하지 말고 혹시 악인의 자리에 설진 않은지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악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떤 일을 한대요? 울며 어떻게 한대요? 일을 간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심판받아서 이렇게 어디에 던져지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이 꼴을 당하도록 하고 회개할 것 같은데 왜 이랬을지 할 것 같은데 일을 간다는 건 이 심판이 정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심판에 지금 불복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악인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을 간다는 건 뭐냐면 억울하고 불복하다는 건 이 악인은 원래 자기가 그럼 누구라고 착각했다는 거야. 나는 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의인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판명났을 때 억울하고 일을 가겠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 차라리 의인들은 늘 자기 가슴을 쳐. 의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낮에도 어떤 일을 회상해 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내가 이때는 좀 더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쳐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이고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꽤 신실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과 맞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밀고 나가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내가 이미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두 번째는 설사 교회 안에 악인이라고, 우리 눈에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그가 악인이라고 단정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의 권한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아니 우리 속에도 악과 의가 공정하는데, 선과 악이 우리한테도 나 자신에게도 공정하는데 이런 죄인이 어디 감히 다른 죄인이 어떠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늘 악인처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럼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참으면서 있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다니는데 이러저러한 사람들 때문에 제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믿음의 근력을 해서 내가 저 악인들하고 버텨서 싸워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럴 땐 여러분 싸울 힘이 없을 때는 군사 그 손자병법에 보면 그 싸움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적군을 만났을 때 내가 싸울 능력이 안 돼. 저쪽보다 내가 힘이 약해서 싸울 능력이 알 때 그때 나오는 병법이 뭔 줄 아세요? 36개 주랭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정말 이래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으면 피하는 것도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시면서 내가 내 이 신앙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신실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악인을 밖으로 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옮기시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저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 죽으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를 죽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살리려고 하는 죽음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물 비유는 이렇게 다 얘기했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물 비유에서 물론 이제 그물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를 업으로 불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불렀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던지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여하튼 그물을 던지는 거 역시 우리의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거 우리 제자들의 목.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끝일까요?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면 우리 할 일은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집주인,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집주인 비유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두 비유에 뭐 큰 연관성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집주인 비유를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분, 집주인 비유는 13장에 등장했던 모든 비유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을 보세요. 51절.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하죠. 그럼 그 앞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깨달았느냐 지금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국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 비유는 13장에 등장했던 모든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일단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유대교에서 서기관은 율법사, 그래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자기가 잘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자, 다시 서기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다 깨달았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을 뭘로 지칭하냐면 전에는 유대 서기관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서기관 역할을 이제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오늘로 치면 누굴까요? 우리요. 이제 우리가 이 제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는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 옛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곳간은 복음 상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오는 집주인이 되려면, 서기관이 되려면,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전에 유대에 있던 유대 서기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서기관이 됐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구약의 그냥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그걸 예수님의 빛으로 볼까요? 아니면 그냥 성경 그 자체, 하나님 그냥 그 자체 말씀으로만 이해할까요? 그 자체로만 이해하죠. 여러분, 구약을 예수님을 빼고 이해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뜻이라든가 또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누구였냐면 누구보다도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공부 많이 했던 율법사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 다 성경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누굴 죽여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왜? 그들의 그 공부하는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가치관, 관점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는 거, 신약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어렵게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어. 예를 들면 율법은 어떻게 예수 안에 성취되었는가.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는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구약 사람들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취했다. 여러분은 다 까먹겠지만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또 구약에서 성전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거기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밝히 보여줬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처럼 구약에는 여러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안다고 하는 거. 몰라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땅에 깔린 모래, 바닷가에 간 모래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알갱이 수준일 거라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하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와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빛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고 기록한 책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제가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 안에 우리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삶과 어떤 약속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약이고, 구약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이해하면 신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에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서기관들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의 주인 되신지를 아는 그걸 보고 만진 주님의 제자들을 새로운 서기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이 먼저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단순히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았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가르쳐달라고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 있잖아요. 제자 훈련의 시간도 있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주일 설교가 다른 데보다 좀 다르잖아요. 공부하듯 하잖아요. 우리 공부하듯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만 서기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집중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세상과 다르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또 하나 등장해요. 어떤 게 등장하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오늘 비유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집중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번역에는 그냥 새 것, 옛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옛 보물과 새 보물, 보화나 보물. 여러분 보화나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 곳간을 뭐라고 그럴까요? 보물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곳간으로 번역된 건 실은 보물 창고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우리가 집주인이라 했잖아요. 어떤 집주인이냐면 아주 귀한 보석과 보화, 보물이 많이 든 보물 창고를 지닌 집주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보물은 여러분 세상에서 보물, 보화, 보석 그러면 다 뭐를 생각해요? 값비싼 물질을 생각하잖아. 값 나가는 뭐 다이아라든가 뭐죠? 또 좋은 거 뭐 있죠? 제가 잘 몰라서 뭐 진주, 뭐 사파이어, 뭐 돈 이런 걸 보물 창고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를 보물이라고 말해? 아까 새 것이 뭐라고 했어? 새 것이 신약 성경, 옛 것은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맞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보물을 뭘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려워요? 보물을 뭘로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보물은 값비싼 거라고. 근데 여기서 보물을 뭘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보물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이런 말씀 전하면 어떤 분은 가슴이 안 뛰고 무감각한 분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차피 우리한테 보물 창고의 주인을 만들어 주실 거면 나 이 땅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오늘 당장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오늘날 돈이 하나님인데 어차피 보화랑 보물 주시려면 세상이 말하는 값비싼 진주, 값비싼 보석 이런 보물 창고의 주인 만들어 주시지 왜 나를 이런 말씀의 보물 창고를 하는 주인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로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세상이 있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 많은 그런 진짜 그 말 그대로 보물 창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찬 이 복음의 보물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음의 창고가. 여러분 보고 택하라면 어떤 거 택하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말한다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주신 특권은 말씀을 맡은, 말씀이 이게 보물이고 이걸 가진 게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고 진정한 보화를 소유한 집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진짜 의미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값비싼 뭐 보석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기술 좋은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아주 좋은 기술로 일시적으로 살려낼 수는 있어. 그러나 모두 살려낼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살려낼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지금 복음을 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꺼내서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돈으로 줄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귀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만 구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우린 다 뭐죠?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신분이 뭐냐면 죄인이야.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죄의 종이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보물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서기관 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만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 여러분, 신분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하도 무감각하게 살아서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신분이 바뀌면 삶의 태도와 수준도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여러분, 거지가 누리는 삶의 수준과 왕이 누리는 삶의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여러분, 오늘날 제가 계속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눈빛에 희마리가 없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니까. 이건 사역자들도 안 다르다 생각해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왜냐면 그냥 늘 날마다 사는 일상이 있잖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야 되는 일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일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의 과정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지로 부르지 않아. 늘 우리가 뭔가 고민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갈등하는 속에 놓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건 하나 붙잡았지만, 가지는 붙잡았지만 그냥 그날 살아가기 바쁜, 눈에 초점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들어서 가치가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이 마음속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계속 있으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번민되고 힘도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해 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게 이게 진짜 보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보물 창고를 줬어. 우리가 다 보물의 주인이야. 새로운 서기관이 돼서. 그럼 갖고 있는 보물의 질이나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게 이 보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각 사람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수준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기가 정말 일생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하나님을 고민하며 거기에 전력투구를 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나오는 지혜가 훨씬 충만하겠지. 질도 높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의 질과 양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졌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사는 인생 가운데 어디에 열을 올렸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열을 올리냐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을 쌓는 데 열을 올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시간을 두고 거기에 전념했는지, 아니면 그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이게 진짜 보물이니까 이 보물을 붙잡으려고 더 애쓰고 노력했는지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싶으면 보물을 소유하면 자기가 그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자기의 그 빛이 자기한테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진짜 중요한 보물이 세상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고 하면 난 여기에 더 전념을 해야 되겠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더 전념하고 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보물을 쌓아가는 일을 바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이 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서기관에, 아까 이제 교회 안으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보물을 비록 소유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하고 더럽고 추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괴리감 느끼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이 바뀌고 정말 우리가 가난했다가도 많은 보물을 차지한 사람이 되면 얼굴에 윤택이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굴에 윤택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진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보물을 소유한 사람다운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의 말에서, 그의 인격에서,
그의 태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되냐면 명예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보물 암한테는 안 맡기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귀한 보물이 있을 때 암한테 하나 맡기겠어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 그 보물을 마땅히 소유해도 잘 지켜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잘 지켜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괜히 우리 때문에 이 보물을 주고도 욕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 보면 무언가 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거 왜 그러냐면 명예를 몰라서 그래. 우리의 삶이 이 보물을 나눠주는 사람에 걸맞는 삶이 되는 게 우리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관심이 돈이나 어떤 내 소소한 여러 가지 성공이 있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 어떻게 내가 좀 더 이 보물을 맡은 자로서 거룩한 품위와 품격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겠느냐를 지키면 이게 더욱더 빛이 나겠죠. 아울러 여러분, 아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부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번역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마치 그냥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아 올리는 것좀 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번역은 사람들이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달리냐면 사람을 낚는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저는 원문 그대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뭐죠? 열심히 물고기 잡았던 이유 뭐예요? 그래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생계 유지하려고 자기 가족들 더구나 베드로는 장모도 모셨으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처갓집까지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냥 잡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잡았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베드로 보고 네가 더 이상 니네 가정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어부가 되려냐면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 원문에 사람들의 어부. 그럼 이제 누구를 먹여 살리는 어부가 돼야 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어부가 되려면 마치 어부가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전격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기 위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나는 거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다니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이유를 찾아봐야 돼.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배우지 않든지 혹은 이미 배웠는데도 배운 만큼 그것을 열심히 헌신하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근데 행복의 지수를 이렇게 살펴볼 때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지수가 1위가 될 나라는 선진국이나 가장 부유한 나라가 1위가 될 것 같죠. 근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의외로 몽골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1위예요. 왜냐면 그건 자기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은 동시에 사람들의 어부로 부름받은 거고요. 동시에 천국의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자기가 부름받은 역할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컵의 역할을 할 때 존재 의미가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만족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부름받은 대로 안 살아서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설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대로 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든지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심을 다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편안해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살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이 안이 지옥이 된다고.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정말 진정한 보물 창고를 지닌 이 보물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보물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꺼내서 내주고 또 진정한 어부처럼 사람들을 다해 전심을 다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이게 수단이 되어, 이 먹고 사는 일이 수단이 되어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집주인, 보물을 가진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 이 보물을 꺼내겨서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럽고 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머진 자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 어깨 펴요. 이런 보물을 가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 이거보다 더 부유할 수 없죠? 아멘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가치가 뭔 줄 알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